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말씀을 읽는데 열왕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 왕이 18년 만에 죽어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교차 비교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였는가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즉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남쪽에는 왕이 바뀌게 되는데, 즉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 혹은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2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2명의 왕을 소개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좋은 왕일까요? 현대에도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경제를 잘 일으키는 왕, 대통령 혹은 지도자들을 선호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부국강병, 태평성대,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면 좋은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얼마나 나라를 크게 만들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룹니까? 구약시대에는 바벨론, 아수르 그 왕들을 보면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이룹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물에 수장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하루아침에 없애기도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왕들에 대한 평가를 시편 2편에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기 때문에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야 외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한 왕, 이런 왕이 좋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가 좋은 왕의 척도입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최초의 왕을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0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조를 어깁니다.
먼저 산당을 만들어내죠. 엄격하게 금지한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죠.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끄집어 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조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그러면 태평성대가 아니고 부국강병도 아니었을까? 아니요.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지도자들을 대하고 있는가? 물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잣대로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남유다를 볼까요? 남유다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3년 만에 실각을 하죠.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조하신 것을 지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시조선처럼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죠. 중간중간 잘못한 왕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0년 차에 남유다에선 아사가 왕이 되죠. 근데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위를 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악한 행동, 우상을 섬겼다 해서 태후의 위를 패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불효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이것을 없애버린 데 최선을 다합니다. 단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너무 다른, 즉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다른 신실한 아사 왕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왕을 봤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겠죠. 예,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바로 이제 르호보암을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됩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바하사를 일으켜서 반역을 통해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줘서 왕을 삼겠다. 이 약속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단 2명의 왕, 여로보암과 나답, 거기까지 첫 번째 왕조를 세웠다가 무너뜨리죠. 바하사가 반역을 합니다. 내일도 다루겠지만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일가를 무너뜨렸으면
바르게 통치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바하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과 악을 악으로 갚는 바하사가 일점이 다른 거죠. 악을 이기려고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쓰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사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아사는 어린 나이였고 얼마 통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이 없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합니다. 즉 힘이 약하자 솔로몬 궁에 있던 금은보화를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용병을 요청하며 이 은금을 다 주죠.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재화는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사왕의 실정 중에 하나는 다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그리고 형제 국가와 전쟁을 하면서 아람을 끌어들인 것은 결국 나중에 이 죄의 고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약속을 깨뜨리며 살 것인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부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여로보암의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여 다윗의 길을 가놨던 아사와 같은 왕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가 더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 저거 잘못됐어. 바하사가 나답 왕을 제거하며 자신이 왕이 됐는데 오히려 더 악한 왕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독재자를 없애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더 악한 독재자보다 더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가, 눈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가, 내 편리함을 따를 것인가, 내 권력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 신실함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과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남유다와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음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